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며 예배로 나가십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환난은 인내를 이루어갑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루어갑니다. 아멘. 또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요,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고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다. 오늘 이 시간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주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메마른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가 모두 사는 더위에 은혜의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시고 상처받은 자들을 싸매어 주시며 이름 없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구름을 예비하시며 메마른 우리 심령과 삶을 위하여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마음껏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걱정되시 할렐루야.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아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우리 모든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두려움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할렐루야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놓고 기도하실 때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내 안에 있기에 이것이 가득한 것을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느꼈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걱정 근심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우시는 예배로 저를 인도하여 달라고 예배를 놓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내 안에 모든 걱정 근심 고통 어려움 두려움들이 오늘 이 시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오늘 이 시간 믿음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비하고 은혜롭고 충만한 은혜가 가득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수요일 오전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가 썩어질 것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의 난리와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도울 때에 하나님이 이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어려운 자들을 주께서 고치시고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며 주심으로 알미암아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그 땅에 다시 한번 꽃피울 수 있도록 주님 그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조태현 목사님을 오늘 이 시간 세우셔서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주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단비가 내려 하나님의 열매가 피어지는 꽃이 피어지는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델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정말 높이 세워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깃발을 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워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베델의 방주 안으로 들어와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베델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앞서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의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복음의 복음 되심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치료함을 얻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종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며, 또한 함께 돕는 모든 부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베델교회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악한 교육을 하고 있는 이 사조를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떠밀려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이 학교를 통하여 이 미국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이 복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학교를 통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지나간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그 손으로 덮어서 보호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얼굴을 보고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미래의 일을 다 알고 예측하면서 선택하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셨다라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등을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을 보며 따라가는 자리는 내 삶의 여전한 자리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할 때 처음에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격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 끝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가운데 똑같이 구해도 그것을 구하는 나의 목적과 방향성이 바뀌는 것, 이 작은 내 마음 안에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똑같은 것을 구해도 무언가를 달라고 구해도 그것을 구하는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무엇일까요? 네,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둘까에 대해서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일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아주 기가 막힌 시입니다. 일단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무려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를 보면 이게 사실 기가 막혀요. 이게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적인 아름다움, 이 문학적인 그 무언가에 이제 감탄을 못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언어를 보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시는 그러니까 8절씩 히브리어의 그 앞자리 언어에 따라서 쓰여져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라임이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 1절에서 8절까지는 다 기역으로 시작해요. 그 시의 첫 줄이. 그러면 이 9절에서 16절은 다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첫 말이 니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쭉 해서 176절까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언어,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쓸 때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기가 막히게 담아내고 드러낸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돼서 이런데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이 9절의 첫 시작이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니은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를 쓴 사람이 이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묵상을 거쳐서 되게 어렵네요. 하려고 하니까 남자 청년이 할렐루야.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언어에 특출난 분들이 계시다니까. 남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그리고 10절은 내가, 이렇게 11절도 내가, 그러면 12절 같은 경우는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이런 식으로 되겠죠. 쫙 다. 그리고 17절부터는 뭐로 시작을 할까요? 디귿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 그래서 이 176편의 시를 쫙 펼치면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주는 그 아름다움을 담아낸 시예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각 절마다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언가가 담겨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이 16절에 주의 말씀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주의 말씀으로 끝난다는 것을 이 시 안에 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시 안에 담고 싶었던 거죠. 주의 말씀에서 주의 말씀으로 끝을 내는데 각 절마다 시인이 그 말씀을 자기의 표현으로 담고 싶은 단어들을 사용을 했어요. 10절을 보면 계명, 말씀, 율례,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 그리고 12절부터 보니까 복수 언어를 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단수의 계명,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율례들, 규례들, 복수로 확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 내 마음에 성이 안 차. 15절부터는 한 절 안에 그 말씀이라는 언어가 몇 개씩 들어가 있어요? 하나씩 담다가 2개씩 담고 싶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의 주여.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단어에서 의미에서 시인이 표현하고 싶은 단어들을, 그리고 마지막 16절도 주의 율례들에 즐거워하며 마무리를 처음 시작했던 주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대할 때 이 시편의 전체 구조가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담아내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 시 안에 담아내고 있어요. 우리의 하루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서 시작과 끝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청년이, 자 이제 절반씩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이 청년이라고 했던 이 단어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젊은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떤 다양하게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을 다양하게 만난 경험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해요. 그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친구를 통해서,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그냥 외로움의 끝에 성전을 찾았다가 미국 땅에 오니까 다 같이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해서 등 떠밀려서 다 무언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이 들어와서 막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어떤 남녀노소를 떠나서 그냥 그 순간 내가 주님 앞에서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눈이 초롱초롱한 청년이 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내 마음속이 뜨거워졌을 때, 자, 그러면 그것을 시작하는 그 청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젊은이가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리까 했는데, 그 행실은 늘 익숙한 그 사람의 일상, 늘 다니는 길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투명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내 삶의 익숙한 자리, 언제나 다니는 그 길이 투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투명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그 일상, 내 방에서 거실로 나가는 그 자리, 그리고 내 집에서 직장으로 가는 그 자리, 자녀들을 라이드 해주는 그 길, 늘 다니는 그 길, 그 길에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투명하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내 마음은 막 벅찬데, 주님을 만나고 싶고 내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 지키다는 단어는요, 울타리를 치고 늘 감시하고 보호하고 조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빼앗길까 봐 바로 울타리를 확 치는 거예요. 이거 빼앗기면 안 돼. 왜냐하면 빼앗기는 순간 내 일상에 다니는 길에서 어떻게 돼요? 나는 투명하지 못해요. 청결하지 못해요. 자꾸 무언가를 감추고 싶고 내 삶이 이분화되기 시작해요.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학교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운전할 때 모습 다르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모습 다르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저는 언제든지 바로 울타리를 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에게 오신 이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심정이 뜨거워졌을 때 마치 그 경주를 시작하는 젊은 청년같이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그 첫 시작은 뭔가 내가 나의 열심을 나타내서 보람을 느끼고 무언가를 성취해내고 달성해내는 게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이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주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요. 그러면 우리의 뜨거운 이 열정의, 감사의, 감격의 시작과 끝이 무엇으로 돼야 되겠습니까?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어느 한 내 부분에서의 모습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늘 내가 다니는 그 일상의 길에서 네가 나의 말씀으로 투명한가? 청결한가? 깨끗한가?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했으니까 저 착하죠, 인정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첫 단추가 아니라니까요. 늘 다니던 나의 일상이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게 첫 번째예요. 내가 어디에서 투명하지 못하고 내가 어디에서 청결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말씀 가운데서 깨끗해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나의 첫 반응은 나가 아니라 말씀을 내가 잡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고 그 말씀을 내가 보호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다음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는데 이 전심이라는 말의 뜻이 내 지정의가 담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기 제자훈련, 양육반, 성경통독반, 그리고 저기 전도폭발, 뱀 모집하고 있는데 신청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되게 이렇게 약장사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지식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말씀의 지식에 내 감정을 담아내야 돼요. 웃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내 감정을 그 말씀 안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의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죄인인 내가 하기에는 만만치 않거든요. 계속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고 투명하기가 싫어요. 어느 부분은 자꾸 감추고 싶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뭔가 열심히 했으면 뭔가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은밀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모든 것이 다 공유되고 투명하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뭐를 숨기고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뭐를 숨기고 있어요. 이러면 평안이 없어요. 의지가 필요해요. 그런 어떤 내 마음의 충격과 어떤 도전들이 왔을 때 내가 지식으로 만난 그 주님과 내가 감정으로 만난 주님을 내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의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게 전심입니다. 주를 찾는데 이 찾았다라는 말의 단어가 자주, 늘, 그리고 예배한다는 단어, 그리고 묻고 따른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들어서 주를 찾는데 어떻게 해요? 늘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었으면 따라가야 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다 결정하고 셀 목장에서 얘기하고 사역자한테 얘기하고 그거는 묻고 따르는 게 아니죠. 그 고민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내면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부담을 나의 부담에서 우리 셀의 부담으로 함께 짊어지고 가고 나의 부담에서 목사님이 함께 짊어지는 부담으로 가져가게 하고 나의 부담이 교회의 부담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면서 따라갈 수 있어요. 묻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주의 계명에서 떠나다, 빗나가다 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의 말씀에서 내가 빗나가지 않게 하소서. 11절입니다. 되게 이게 혹시 이 시를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제가 옛날에 장래 희망이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예뻤어요. 이름도 기억해요. 성이 특이하셔서 빈씨.
예, 성이 빈이셨어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한 처녀 선생님이었어요. 사립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젊은 선생님들이 많으셨는데 그 선생님이 되게 예쁘고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제가 너무 좋아했죠. 네. 그래서 안 읽던 시를 읽기 시작하고 그 국어 시간에 어떻게든 선생님이랑 제가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읽고 뭔가 이렇게 느끼고 와야 그 선생님이랑 얘기를 할 때 다른 애들보다 뭔가 좀 더 도드라지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읽어왔죠. 막 안 되는 머리를 쥐어짜고 감정을 지정의를 다해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고 선생님이랑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참 지금 돌아보면 그때 막 책 읽고 막 이해도 안 되는 시를 막 10번 100번 읽으면서 거기서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랑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막 이뻐 보이려고 칭찬 받으려고 했던 게 지금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쓰임을 받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언어가 주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10절 마지막에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는 단어랑 내가 주께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라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의 계명에서 제가 빗나가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빗나가지 아니하려 하여 라면서 그 앞에 말을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오늘 져주고 봐주고 손해보고 착한 사람이 된 게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특히 이제 성품 좋고 착하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인데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그게 착한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정말 그냥 단적인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그 도망치는 사람을 숨겨주고 살려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다시 회복시켰는데 착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범죄자라면 범죄를 지르고 도망치는 도망자였다면 내가 지금 착한 일을 한 거예요?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죠. 네. 근데 착한 일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다쳐서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는 도망자야. 그럼 지금 나는 착한 거를 한 거예요? 나쁜 일을 한 거예요? 네. 그겁니다. 예. 그게 우리의 착한 행실의 이면이에요. 내가 자녀에게 착하게 해준 그 한마디가 나는 그 아이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한 선한 말인데 우리의 자녀는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격려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 나는 자녀에게 지금 착한 일을 한 거예요? 나쁜 일을 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결론은 바로 지금 그 느낌이에요. 나에게서 선한 게 나가는데 선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내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자각하는 첫 단계예요. 그럼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게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닐 수 있다니까요. 나의 열심으로 어떤 사람이 소외되고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쵸? 그러면 오늘 되게 뭔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지금 지혜와 지식에 뭔가 이렇게 좀 뚜껑이 다 열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내가 봐주는 것, 내가 지금까지 평생에 살아왔던 그 익숙함으로 착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양보하는 것, 그게
착한 일이지만 그게 나쁘다라고 딱 단정 짓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착한 일로만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죄인인 우리와 죄인인 너의 관계는. 그래서 죄가 없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 그래서 내가 말씀에서 오늘 떠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것은 오늘 그 말씀에서 내가 빗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요, 오늘 말씀이 나에게 오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억울한 상황에도 참으라는 것처럼 나에게 말씀이 오고, 그것을 내가 투명하게 셀 목장에서 나누고 내 공동체에서 내가 마음이 지금 이래 솔직하게 투명하게 나누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힘들겠다 위로해 주면서 그런데 오늘은 참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같은 말씀을 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오늘 참는 게 착한 일인 거예요. 그 착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울타리를 쳐주시는 착함이에요. 그 착함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늘 회피하고 관계에 직면하지 못하고 감정을 숨기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이 그 감정을 표현하고 화를 내고 맞서 싸우고 해야 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똑같이 나눠요. 그럼 공동체에서 오늘은 남편에게 그 얘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녀에게 오늘은 따끔하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장 가셔서 잘리더라도 할 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묻고 따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빗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남편과 싸운들, 자녀가 열받아서 집을 뛰쳐나간들, 직장에서 잘린들, 교회에서 그분과의 관계가 서운해질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 말씀을 공동체에서 나누면서 투명하게 그 말씀에 묻고 따르고 예배하고 고민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무언가를 할 때 나는 그 말씀에 빗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선하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다툼과 분란과 어떤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을 만드는 나 자체가 선하지가 않다니까요. 그 결정과 그 말과 그 행동이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데 선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 마음엔 평안이 없는가? 이게 항상 우리의 딜레마 같은 질문이에요. 왜 평안이 없는가? 그리고 내가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빗나갔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나의 기준의 착함과 선함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좋은 말만 있습니까? 3분의 2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3분의 2가 우리의 죄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죄인들이 모였을 때 어떠한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루고 있는 것이 3분의 2예요. 성경에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그 마지막 3분의 1, 4분의 1에 우리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좋은 말씀이 내 삶에도 100% 그 좋은 말씀이 연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명해지지가 않잖아요. 자꾸 좋은 모습만 보여주시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됨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3분의 2, 4분의 3이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은 자꾸 넘겨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보다 우리 얘기인데. 그래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 그것을 덮고 너무 보물과 같이 숨겨놓고 그것을 계속 쌓아두고 저장한다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삶에 자꾸 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12절에 와서는 이 사람 시인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군요 하면서 무릎을 탁 꿇는 거죠. 내가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청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울타리를 치고 늘 내 일상에서 그 말씀을 드러내려고 하고 지정의가 쌓이고 말씀에 빗나가지 않는 게 맞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묻고 예배하고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자꾸 쌓아뒀더니 무릎을 탁 꿇고 손을 들면서 찬송을 받으시 여호와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이제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근데 이 가르치소서의 단어 뜻이 기가 막힙니다. 주님 저를 찔러서 자극시켜 주십시오. 말씀으로. 제가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지 않게, 착한 사람처럼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않게, 가면을 쓰고 살지 않게 어떻게? 말씀으로 저를 자꾸 찔러 주십시오. 가르쳐 달라는 말이 나를 자꾸 찌르고 자극시켜 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주의 말씀으로 찔러 주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되어진다면요, 오늘 집에 갔는데 갑자기 자녀가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갑자기 나를 확 무시하는 거예요. 직장에 갔더니 갑자기 내 마음을 쪼그라들게 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 삶에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자극이 최고예요. 미리 우리가 그 자극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말씀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은 평강이에요. 근데 그 평강이 어떤 평강이냐면요, 내 마음에 항상 좋은 것만 있게 하시는 평강 더하기 나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그 찌르고 자극이 오는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래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주의 말씀의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찌름과 자극밖에는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사단이 주는 시험과는 천지 차이인 하나님의 테스트를 허락하세요. 그것을 믿으면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갑자기 우리 집 남편의 일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가 잘 공부하다 갑자기 빗나가면 그게 미리 우리가 싸잡아매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설령 그 자극이 온다고 해도 그 자극을 나에게 왜 주셨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 자극이 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그것 때문에 죽고 살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평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주님 앞에 묻고 따를 때 무릎 꿇고 송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찌름과 자극을 통해서 이 가르치다는 단어 안에 노련해지다, 능숙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젊은 뜨거운 청년에서 능숙한 자로, 노련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공식적인 선언, 완결된 판결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 좀 해볼래? 라고 권유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결되어 있는 선포예요. 선언이에요. 그러면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다는 그 단어의 뜻이 달라요. 주의 입과 나의 입술이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그러면 소리를 내고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완전한 것이고,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존재예요. 말을 하고 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설득되어지는 존재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설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의 생각의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이, 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라는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이 뭔가 나를 설득하지 못한 문제가 있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이미 완결되어진 완전한 선언인데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은 팔짱 깨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야. 나는 이거 설득이 안 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내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나는 그냥 반응할 뿐이에요. 소리를 내고 내 말을 하고 전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질 때까지 또 나의 지, 정, 의를 사용해서 늘 예배하고 묻고 따르고. 14절에는 이제 딱 중요한 게 하나 있으니까 한번 걸고 가는 거예요. 내가 모든 재물을 질과한 같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의 이면에는 마지막에 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것이 나에게 충분한 부, 우리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 충분한 연봉이 새로운 직장에서 주어지고 생활비가 충분해지고, 그게 이제 충분하다는 것은 이 단어 뜻이 되게 재밌어요. 점점 증가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쁘시죠? 그러니까 이번 달 생활비에서 다음 달 생활비가 오르면 슬프세요? 기쁘세요? 네. 올해 연봉에서 내년 연봉이 오르면 즐거우세요? 낙심하세요? 즐겁잖아요. 진짜 즐겁다니까요. 그러면 그 마음 같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나에게 어떤 일확천금이 딱 떨어지는 그런 어떤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삶에 필요한 충분한 부가 점점 늘어날 때 우리가 되게 기쁘잖아요. 일확천금보다 사실 훨씬 더 기쁘지 않나요? 안정감 있게 기쁘잖아요. 점점 내 부가 늘어나는 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의 주의 증거들의 도, 이 증거들의 도라는 말이 내 인생의 여정,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내 삶의 무언가가 점점 증가하는 것처럼 즐거워하였나이다. 앞의 말과 서로 대꾸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도 그러한 즐거움을 주십시오. 돈도 생활비가 오늘 내일이 올라가고 이번 달 다음 달이 올라가고 연봉이 올해 내년이 달라지면 기쁜데, 뭔가 내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고, 열심히 또 일해봐야지라는 마음도 있고, 보상이 따르는구나, 든든하구나, 물가가 오르지만 내 수입도 오르니까 좋은데 하는 그 즐거움처럼, 말씀도 내 삶에서 하나씩 쌓여갈 때, 저장될 때, 또 말씀이 내 삶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말씀이 내 삶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건드시고 자극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즐거움이 저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 앞에 있는 그 공식적인 그 선언, 명령을 다시 또 받았어요. 참 우리가 히브리어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히브리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다 이렇게 연구해놓고 한 것만 이제 보고 꼭 제가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것은 이제 더욱더 내 삶의 일상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친밀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전에 우리 그 박경철 목사님 간증 수요 예배에 대해서 하셨을 때도 간증이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막 자랑을 얘기하고 다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게 간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정말 내 일상의 이야기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간증이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찌뿌둥했는데 굳이 애가 안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내가 그동안 담겨있던 말이 팍 튀어나간 것이 읊조리는 거예요. 오늘 너무 날씨도 좋고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아니 갑자기 어떤 차가 내 앞에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나도 모르게 확 했는데 그 차 안을 봤더니 그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지가 잘못했고 나를 노려보고 있어. 그걸로 이제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했던 그 말들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어떤 감정의 호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 이랬고 하면서 늘 다니는 나의 다시 삶, 뭔가 자꾸 앞에 했던 표현들과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짜여지는 것들이 느껴지시죠? 맞아. 내가 참 아직까지도 혈기가 많아. 참 나는 순간적으로 누군가를 판단을 잘해. 주의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16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그 법이 내 삶을 자꾸 건드려 주시니까 이게 즐거운 거예요. 내가 혼자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외롭지 않은 거예요. 늘 주의 말씀이 내 작은 삶의 그 모습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마지막 선언이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내 삶에 했던 그 수많은 흔적들을, 점점 쌓여가는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한 내 삶의 영역들을. 오늘은 왜 그림은 안 보여주고 저렇게 말을 많이 하나? 그래서 오늘은 주의 말씀으로 자극을 받은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엘 그레코라는 분의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첫 시간을 시작했을 때 우리 어떤 집사님이 이 그림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제 본인이 너무 은혜 받으신 그림이라고. 근데 사실 제가 그 세 번째 시간에 이렇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딱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 그림으로 인해서 뭔가 좀 다르게 준비를 하게 됐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그 말씀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말씀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게 된 사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이었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주 보기 좋게 아주 그 여인들, 작은 소자 앞에서 예수님을 거듭 부인하고 닭이 주의 말씀처럼 3번 울었습니다. 그런데 큰 의미로 생각해 보면 부인한 것도, 그리고 부인하자마자 닭이 3번 운 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투명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그림에서 가장 와닿는 것은 베드로의 눈입니다. 금방이라도 큰 눈물방울 하나가 떨어질 것 같은
이 사도 베드로의 눈. 그런데 되게 대조되게 이 목의 이 근육이랑 이 팔뚝의 힘줄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뭔가 그 첫 번째 수제자이자 사도인 것처럼 뭔가 권위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강렬한 노란색 옷과 파란색 옷이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내가 주님을 배신한 것이 슬프고 가슴이 미어지면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손에 깍지를 껴고 팔에 힘줄이 들어가듯이 이렇게 이 목에 있는 모든 근육에 힘이 들어가시는데 너무 반대되게 이 얼굴에 있는 표정은 완전히 상반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이 엘 그레코라는 분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시대가 잠깐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네. 르네상스. 르네상스 시대에 엄청 화려하고 멋진 그림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엘 그레코라는 분은 거의 이제 약간 이단아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엘 그레코도 본명이 아니고 그냥 너는 그리스 사람이야 라는 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 되게 그 당시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는데 뭔가 그것에 따라오지 못하는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인가 해서 매너리즘 화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데 이분이 평생에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무려 이분이 돌아가시고 3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그림이 다시 재평가받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엘 그레코라는 사람은 모두가 다 화려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시대를 매너리즘이라고 비판한 건 아닌가. 본인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다 행복하고 다 기쁘고 다 아름답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르네상스 시대의 모든 것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채를 쓰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가에 대한 본인의 고집이 아니었나. 르네상스 시대의 다른 화가들은 이 사람의 그림을 보고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했지만 어쩌면 이 엘 그레코가 그 르네상스 시대를 향해서 당신들이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꼬집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평가를 받는 분인데 되게 어두컴컴하고 뭔가 기괴하고 뭔가 이렇게 엄청 들여다봐야 뭔지, 이게 담쟁이 덩굴이거든요. 담쟁이 덩굴이 뭔가 이렇게 쳐져 있는 그 느낌을 뭔가 이렇게 베드로의 쥐어 짜여져 있는 심정을 표현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다시는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어떤 그 응집된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쪽에는 예수님의 무덤가에 부활하신 이후에 천사가 그 무덤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향유 같은 거를 든 여인, 아마 막달라 마리아이겠죠? 그 처음 달려와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식을 전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배경들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 팔에 주님이 그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제 너는 반석이다, 피터다. 그리고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만 봐도 무엇으로 가득해요? 예수님으로 가득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가득하고 다시 나에게 찾아오신 기쁜 소식으로 가득하고, 내가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 배신하고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을지언정 여전히 천국의 열쇠를 주님이 나에게 주셨고,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림을 해석하는 건 자기 마음이니까
전 지금 다 제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면 이게 뭐 정답처럼 받아들이지만 저 지금 다 제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닭이 3번 울 때 베드로랑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의 눈은 내가 첫 번째 사도고 수제자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으로 몸에 힘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왜 몸에 힘이 들어가 있나요? 회개한다고 몸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나도라는 몸으로 온몸을 비틀어 짜면서 팔에 힘줄이 터질 듯이 목에 모든 근육이 이렇게 잡히듯이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겸손하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힘이 빠진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보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 모습으로. 왜 그렇게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주님이 다시 나에게 찾아오셨으니까, 말씀이 다시 나에게 찾아오셨으니까, 다시 나의 일상의 삶에 그 주님으로 인해 쌓여가는 즐거움들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한 사람의 모습을 이제 눈치가 있으신 분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실 것 같은데 이름도 거룩한 분입니다. 피터 폴 루벤스. 베드로 바울 루벤스. 되게 기독교 집안에 이렇게 아주 독실한 그 신자셨다고 하는데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성전인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막처럼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뭔가 이렇게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성령에 비추시는 이 등불이 있고 말씀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뭔가 이 안이 막 거룩함으로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셔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고요. 떡과 잔을 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 흘리는 나의 피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다 이 사람은 왠지 요한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손과 떡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게 진짜 몸이니 아니니 막 궁금해하고 막 손 이렇게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모으면서 막 생각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한 사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한 가운데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세요. 떡과 잔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겠죠. 그런데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누군가는 누구일 것 같아요? 저는 가룟 유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이 턱을 갠 모습, 불안정한 이 테이블 위에 살짝만 얹어져 있는 이 손,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떡과 잔으로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주님의 사랑이 있는 그 일상에서의 그 식사 자리이지만 그 일상의 식사의 자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인데 모두 다 각자의 모습으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수준에 맞게 어떤 사람은 와 감사합니다 주님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떡이 진짜 몸이 되는 거에 막 궁금해하기도 하고 야 저걸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게 야 저걸로 오늘 식사야? 저게 오늘 식사야? 양이 차겠어? 고기는? 막 이러면서 하지 않았겠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있지만 다른 모든 제자들은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하든 못하든 그게 큰 상관이 아니에요. 얼마나 잘 깨닫고 얼마나 잘 아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계산을 생각하고 있어요. 돈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가 있어요. 매주 예배하고 매주 말씀을 듣고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내 삶에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각자의 모양으로 그냥 읊조리면 돼요. 내가 이해를 잘하면 잘하는 만큼, 못하면 못하는 만큼, 성경을 잘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잘못 오해했으면 오해한 것도 그냥 제가 잘못 오해했네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면 이 떡과 이 잔과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데 이 사람은, 이 유다는 아예 그 말씀에 연결되어 있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눈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유다를 향해서 저기 왜 그러셨어요? 하면 딱 우리 그 청소년기에 우리 자녀들과 청년이 이제 방을 딱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딱 이런 표정으로 있잖아요. 내가 뭐? 이러면서 내가 뭐도 아니지. 뭐? 왜? 라는 표정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작품을 그린 분이 유다가 이 작품을 보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이라고 묻고 있다면 되게 웃긴 거는 이 밑에 개가 있어요. 발 밑에. 근데 개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개가 되게 한심하다는 듯이 유다를 보고 있어요. 으이구. 그러니까 개도 되게 그냥 저는 그냥 이 그림에서 되게 뭔가 이렇게 좀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저 개인 것 같고 한참을 그냥 이 그림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확대했습니다. 진짜 보고 있죠. 네. 오늘 그림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예수님을 배신했냐 안 했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도 배신했거든요. 어쩌면 베드로가 더 처절하게, 더 잔인하게 배신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둘 다 똑같이 도망쳤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런데 누군가는 회개를 하고 돌아오고 누군가는 끝까지 자기가 선택한 것으로 끝난 그 차이는 무엇일까?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렘브란트가 예수님의 얼굴을 아주 많이 그렸는데 저는 이 그림이 가장 이번에 와 닿았어요. 뭔가 그 슬픔과 근심에 가득 차 있고 당장이라도 뭔가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초조하거나 불안해 보이진 않는, 하지만 그 안타까움과 뭔가 그 애처로움이 서려 있는 그 주님의 그 정말 이 애매한, 어떻게 이렇게 그리죠? 주님과 두 사람의 눈이 보이십니까? 이 세 사람 다 눈이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막 지금 즐겁고 기쁜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는 왜 회개를 하고 돌이켰고 왜 유다는 그러지 못했을까?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어쩌면 이 마지막 만찬이 유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을까? 베드로는 이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그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삶 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었으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혼나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고 너무 앞서가기도 하고 남들보다 뒤처져서 화를 내기도 하고 누가 크냐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베드로는 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기록들이 있는데, 유다는 3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했음에도 유다와 예수님 사이의 말씀은 진전이 없어요. 돈깨를 맡은 자였고, 예수님이 돌이키라고 한 그 외에는 계속 무언가 수많은 그 일상에서의 예수님과 함께한 그 기억들과 추억들과 기적들과 경험들이 있음에도 그거는 그거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은혜는 은혜고 내가 먹고 살아야 할 돈 문제는 돈 문제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그 삶은 그거는 그거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평판을 받아야 되고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돼, 그건 또 따르고. 그러면 주님이 참 그 베드로를 볼 때도 뭔가 저런 표정으로 보셨을 것 같고, 유다를 바라보실 때도 저런 표정으로 보시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내 남편에게도 나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나랑 친하고 잘 지내는 사람에게도 나랑 지금 뭔가 관계가 틀어져 있고 어려운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서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문제는 그 사람과 그 사건과 그 환경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삶에 쌓여져 가는가.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착하게 살고 있습니까? 선하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투명합니까? 청결합니까? 내 삶에는 말씀이 쌓여가고 있습니까? 내가 쌓여가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아멘.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베드로처럼 내 삶에 그동안 임하셨던 그 수많은 말씀, 주님과의 추억들, 은혜의 기억들, 좋은 일에는 좋은 일로 말씀하셨고 나쁜 일에는 나쁜 일에도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아내와 남편을 맡기시고 자녀들을 맡기시고 셀 목장을 맡기시고 교회를 맡기시고 직장을 맡기시고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 시간 우리의 있는 힘을 다 짜내어서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사용하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십니까? 미어지는 그 베드로의 심정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쏟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욱더 주 앞에 녹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내 힘으로 말씀이신 주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무엇이라도 나의 옷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내 나아갈 마음대로 수밖에 살 때가 얼마나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내 뜻대로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 경우로 너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 아버지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찾아오셔서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시기까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로 나를 또 비추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도 나를 비추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 드릴 것이라고 내게 걸어가는 자들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일상에 또 찾아오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불쌍해 모든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나를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가룟 유다의 메시지로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결국 돈과 내 체면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그 수많은 나의 결정으로 말씀이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고, 주님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그 보혈의 마지막 만찬의 기회에도 나는 그것을 저버렸는데, 당신은 당신의 삶에 풍성하고 넘치는 그 주님의 말씀에도 돈 걱정으로 투명하지 못하고, 내 체면 때문에 다 말씀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앞으로의 살 걱정 때문에 언제나 말씀과 예배와 교회는 그 다음 순위로 밀리고, 내 가족이 먼저고 내 자녀가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이지 않는가? 나는 그런데 당신은 어떤가? 그 작은 개도 나를 원망스럽게 바라보는데 나는 돌이키질 않았는데,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그 말씀이신 주님을 대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돌이킵시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정말 그 개가 쳐다보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그러한 나의 안에 가룟 유다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영적인 유익보다 육적인 것을 바꾸려고 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주님보다 저에게 돈이 먼저인 나를 불쌍히 그러한 자입니다. 여기소서. 하지만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 하나님을 욕심이 사랑합니다. 언제나 우선순위가 아버지를 되는 나를 경배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보십니다. 주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제 내가 문제, 주님을 자녀 사랑합니다. 문제, 은혜를 허락하시기 그것이 바랍니다. 늘 주님보다 앞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라고 그 모든 것을 포장하는 나의 완악함을, 하나님, 저의 모든 나의 삶의 완고함을, 나의 고집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주님이 아니라고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데도 내가 나의 홀로 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의지하여서, 나의 욕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돈과 미래의 의지하여서, 문제와 성령님을 가족의 의지하여서 내가 우상과 자녀 하나님의 우상에 영광을 나가기 빠져 원합니다.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의 위안을 말씀이 주시고 들어올 하나님이 틈을 나의 주지 모든 않고 것을 이거는 주시고 이렇게 해야 내가 되겠다, 믿습니다. 이 정도는 주여, 해야 내가 행복해진다고, 가는 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야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할 주여, 말이 내가 생긴다.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주여, 주님이 우리가 나의 가는 모든 자와 것을 다른 것이 무엇이 주님이 나의 있습니까?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 찔림을 내가 받아야 주님으로 되는데 살기 찔리지가 않고, 내가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자극을 받지를 않고, 내가 지금 너는 나의 모든 늘 내 것을 생각과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먼저고 주시고 결정이 하나님 된다면, 한번 살고 마는 인생 주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주여, 안타까운 주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 바로 우리를 우리가 향하는 살아가는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감사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 고집을 꺾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 완고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주여, 변하지 않는 이 나의 가치관을 깨부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유근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그럼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이 시편이 언어가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우십니다. 그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늘 대화하고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무언가 하나가 끊임없이 내 하루의 삶에 열매 맺고 상관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표정으로 주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여, 오늘 주의 말씀 그 하나가 나와 상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말씀을 생명같이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고 끊임없이 곱씹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큐티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곱씹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선과 악의 판결을 바꾸시고 좋고 나쁨의 결정을 바꾸시고 옳고 그름의 우선순위를 주님의 말씀이 바꾸셔서 오늘 내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가치관을 바꿔주시옵소서. 나의 고집을 꺾어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 반응하며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의 모든 정욕을 주 앞에 내어놓고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준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주여, 오병이어에 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고 주님, 큰 기적을 베푸심에도 또 우리 가운데 없다고만 하는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넓은 바다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내가 얼마를 벌고 무엇을 사고 무엇을 먹고 내 자녀가 어디를 가고 어떻게 되고 내가 이 정도가 되고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어떻게가 우리의 삶의 주제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주의 말씀이 내 관계를 이렇게 바꾸셨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내가 이럴 수 없는 사람인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의 삶에 주의 말씀이 있어서 운전할 때도 말씀이 생각나고 밥을 먹을 때도 말씀이 생각나고 놀러 갔을 때도 말씀이 생각나고 여행을 갔을 때도 말씀이 생각나고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도 말씀이 생각나고 TV를 볼 때도 말씀이 생각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주여,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저버리고 상관없이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면서 내 삶에 수많은 찔림과 수많은 주님의 자극을 주셨는데도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다 잘 된다고, 다 좋다고, 다 평안하다고, 기쁘다고,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잘못됐고 나는 괜찮고 나는 불쌍하고 나는 피해자고, 얼마나 내 생각으로 살았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여전히 등 돌리고 상관없는 표정이 아닌 주님 앞에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며
눈물을 글썽이며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